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이제는 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74면,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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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가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다 함께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배의 재단 하면 부르심과 응답 하시면 됩니다. 예배의 재단. 다시 한번 예배의 재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재단을 쌓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재단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재단을 잘 쌓을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거룩한 주일 예배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2월부터 시작하는 구역과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그것을 그냥 잘 보기만 하면 돼요. 잘 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다 보면
가정에서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환경이 조성되고 그 가정에서 기도의 소리가 펼쳐나며 그 가정에서 날마다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하지 못했지만 자꾸 하다 보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귀한 일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주일 한 번 드리는 11시 예배도 허투루 드리지 아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자라나는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이제 땡종을 치면 반주를 따라서 예배 인도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부름을 따라서 걸어 나오면 성도님들은 다 일어서서 예배로 나갑니다. 그 예배 주보 보시면 예배의 부름,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는 사람이 기획하고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사람들이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일생일대의 목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이경자 권사님 귀한 아드님이 이제 교회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고자 해서 내가 어떤 목회를 펼치고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아멘 하고 순종하여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네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의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불러 세워 주셨습니다. 그들이 업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실 때는 그저 오시오 오시오 아무나 오시오 하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지목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살펴주셨습니다. 그를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그저 아무나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 택하여 주셔서 불러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베델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서 교회를 결정하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지목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에 올라오는 것도 사람이 기획하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오늘은 내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지,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오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응답받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국의 예배 자리로, 거룩한 하늘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아멘하고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계시록 4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처럼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사야서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하나님 앞에 불러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4장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하는 것은, 나팔 소리가 무엇입니까? 고대에는 뿌 하고 나팔을 불 때, 이제 전쟁이 일어날 때 나팔을 불기도 합니다. 또 뿌 하고 나팔을 불 때 무슨 귀한 좋은 소식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생생한 음성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생한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그 예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제자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을 누구도 오시오 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나 같은 죄인을, 나를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불러 이곳에 불러오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사야 6장 1절 말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기도 천상의 요한계시록의 천상의 예배처럼 하늘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상의 예배는 이제 사도 요한과 온 백성들이 하늘로 올라가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것이었지만, 구약에서 오늘 말씀은 그 예배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경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올라올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두 손 들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 경험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곁에 함께 계신 그 놀라운 천상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저 개인적인 상황에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거대한 역사와 세계사, 또 인류의 모든 역사의 귀한 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돌아가는 수많은 일들과 세상의 수많은 악과 구별되고 차단된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한국교회 전통에 의하면 교회는 그저 기도하고 예배만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든 기후위기가 어떻게 되든 그저 예배하고 기도만 잘하면 되는 걸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이 죽던 때 그 역사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기후위기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이 온통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것을 잘 가꾸고 바르게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몫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장 2절에서 4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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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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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우리는 예배 가운데 아멘 아멘 아멘, 찬송을 할 때도 아멘이요, 기도를 할 때도 아멘이요,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다 함께 아멘 아멘 하답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아멘 아멘 하답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하답할 때 우리의 절망적인 마음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 하답할 때 우리의 질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놀라운 경험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불러왔을 때 이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이고 나는 큰일 났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아이고 나는 큰일 났구나. 내 죄가 다 드러나겠구나. 내가 큰일 났구나.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앞에 다가서면 우리의 죄가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전에 올라올 때, 예배에 올라올 때 이 거룩하고 엄중한 그 현상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당 그저 우리가 건물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에 올라올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광채 앞에 화로다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했는지, 세상에서는 내가 큰 소리 크고 돈이 좀 있다 뭐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전에 앞에 놨을 때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사야가 얼마나 나쁜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니 내 입술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그뿐만 아니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앞에 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인 죄만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회가 지었던 사회의 부조리와 사회의 악도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때로는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정결하다, 아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이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야 잘못이야,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야, 아이고 저게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하며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나만 깨끗하면 된다, 교회만 깨끗한다 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세먼지가 가득한 곳에 방에 그저 청정기를 켜고 내 방 안에만 있다고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썩었기에 세상이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에 세상도 죄악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구별하여서 나만 거룩하다 남은 거룩하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의 자세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악과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부조리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들도 함께 가슴에 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따로 동떨어져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죄악된데 우리가 정결하게 한다고 해도 때가 묻을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혼자만 고상할 수 없습니다. 나만 죄 짓지 않으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일으켜주고 함께할 수 있는 것이 다름 아니라 예배의 공동체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말씀을 가지고 더 더러운 세상에 가는 것만으로도, 그 어두운 세상에 가는 것만 해도, 그곳에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더 이상 썩어지지 아니하도록,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세상이 더 이상 죄악된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가겠다고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소명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렇지만 우리가 제약된 세상, 타락한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산다고 해서 세상이 호락호락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핍박받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그래 너나 잘해라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우상에 빠져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빚은 것처럼 은과 금으로 만들었다고, 돈으로 만들었다고, 물질로 만들었다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는 우상에 쩔어서 사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우상에 빠져 있습니까? 물질, 쾌락, 평안 이런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우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우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변화될 수 없어요. 한때 사람을 변화된다고 믿었어요. 근대 사상 아니겠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지식을 갖추고 하면 세상이 유토피아 하늘나라처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하면 세상에 고상한 사람이 되고 내가 악한 사람에서 좋은 사람이 된다고 착각했지만 어디 인류가 많이 못 배워서 인류가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인류가 책을 안 읽어서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인류가 지식이 없어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속수무책이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상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달리 말하면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때 사도 바울이 단 한 번 하나님을 만날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많이 배운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따라 달라지게 돼요. 사랑하는 것을 따라서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세상이 무슨 우상에 빠져 있습니까? 다름 아니라 오늘
세상은 물질을 쫓아가는 것 아닙니까? 물질을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물질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이 세상은 쾌락을 사랑하고 쾌락을 예배하니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나만 잘났다고 하는 그 우상에 빠져서 그것을 나만 사랑하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종인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우시야 왕은 그 당대에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정치도 잘하고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안정적이었지만 그가 점점 교만해지자 고대의 왕들은 이제 재판장의 서리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재판장에 서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재판하다 보니 그가 교만이 하늘까지 올라가서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을 자기가 이제 하겠다고 나서서 큰 벌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 가운데 우상의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착각하고 자기는 깨끗하다고 착각해서 다른 사람을 재판하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은 뭐가 문제야 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것이 가장 큰 죄로 이끄는 기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하다 보면 하나님은 말씀 앞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것은 잘못됐어요, 누구는 기도를 하지 않네, 누구는 교회에 올라오지 않네, 누구는 예배를 드리지 않네, 판단하게 될 때 목회자는 타락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목회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운지, 내가 감히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수많은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가정의 수많은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처음 믿음이 시는 처음 신앙할 때는 겸손했지만 교회에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에 올라가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집사를 판단하고 목회자의 설교를 판단하고 판단하다가 큰 죄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22절 24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세상 사람들만 우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자칫 우상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조심하고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이 있다고 하는 생각,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의 자리로 올라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화로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이 우상에 빠진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잘 옳지 않아서, 기도 생활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때로는 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매 맞는 것이 비록 아플지라도 그것이 복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에 올라오지 않았는데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도,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도 아무런 마음에 가책이 없고 다시 예배로 올라갈 때 그런 마음조차 없는 것이 불행임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즉시 주님께 올라오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나약함을 바라보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사야처럼 아멘하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올라오고 예배에 올라올 수 있는 성도들, 내가 사랑했던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내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인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예배자의 삶을,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나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